시편 16편은 두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가르쳐 주세요.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도 이렇게 부르죠.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 거기 3절에 보면은 성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도 장로 권사도 다 성도야. 성도는 큰 카테고리예요. 예수를 믿으면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중에 직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뭐한 자다?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게 귀한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다시 한번.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이거 누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에서 성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회사에서 성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코로나 때는 성도를 오히려 핍박했죠. 일제치하 6.25 때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성도를 무시하는 나라들은 불행해져요. 그게 정권이든 어떤 왕이든 대통령이든 어떤 조직이든 성도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를 짓밟는 사람들은 망해. 성경에도 보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략을 꾸몄던 자들이 다 죽었어요. 하만도 하나님 섬기는 유대인을 죽이려고 그러다 다 그들이 죽었어요. 역사는 뭘 얘기하냐? 성도를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시고, 성도를 짓밟는 자들은 그게 나라든 정권이든 그게 어떤 사상이든 망해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침이고 역사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또 얘기하세요. 성도들은, 땅에 있는 성도들, 하늘에 있는 성도가 있거든요. 승리하고 하늘에 가 있는 분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미 승리해서 하늘에 있고, 우리들은 땅에 있어. 땅에서 예수 믿고 성도들, 크리스찬이라고도 그러지만 성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누구 성도, 그 카테고리는 모든 교인들. 근데 이제 교인들 중에는 예수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고, 교회 안에는, 근데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들은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성도들은 존귀하다, 그렇게 늘 하가하시고 암송하시고 말해야 돼. 따라합시다.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 군데서 나와요. 시편 119편에 보면 119편 63절 읽어봅니다. 119편 63절.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뭐가 돼요? 친구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친구다. 여기서는 성도를 뭐라 그랬냐?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 내 친구다 그랬어요. 그럼 그렇게 가깝다는 얘기예요. 친구 삼아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한 자예요? 존귀한 자예요.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존귀하다. 그래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다니엘 때도 망했고 에스더 때도 망했고 신약에서도 로마 제국이 그래서 망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기독교를 핍박하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를 무시하고 짓밟는 자들은 망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성도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도인데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 그게 어디 근거해서 그래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요.
오늘 몇 편 읽었어요? 16편에 몇 절에? 3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도 있고 불신자들이 있고, 그리고 돈의 힘으로 사는 자, 권력의 힘으로 사는 자, 또는 그게 없어서 박탈감에 있는 탄식하는 이들, 돈이 없다고 무력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러나 주님은 누구를? 권력 있는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성도들을, 남자나 여자나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도인 자기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성도들끼리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다고 하는데 왜 같은 성도들끼리 싸우고 미워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교회와 성도를 미워하는 자는요, 복을 받을 수 없어. 자기가 성도면서 다른 성도를 미워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스스로도 존귀한 자고, 또 믿는 성도들도 존귀하게, 가장 존귀하게 대접할 줄 아는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존귀하고, 6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물론 뭐 여러분들 집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하고 있는 생업도 줄로 재어준 구역일 수 있으나 그 얘기가 아니야. 이 말씀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줬다는 건 가나안 땅이에요. 동쪽에부터 서쪽까지, 지중해까지, 그리고 북쪽에 헐몬산 쪽 밑에서부터 저 아랫역 남쪽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약속의 땅으로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약속의 땅을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동산, 동산이 아니고, 우리 가정이 아니고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와 줄로 재어준 구역이 뭐냐? 교회와 거룩한 생활이야. 교회와 신앙의 생활을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 줄로 재어준 구역을 존귀하게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받는 성도야. 그래서 성경은 따라서 합시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한 번 더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한 번 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교회와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귀하게 여겨야 복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그들 가나안 7족속들을 보고 와서는 도저히 못 들어간다고 그러고,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그러고, 왜 우리를 데리고 왔나 그러고,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그 땅을 저주했어요. 저주받았죠. 다 죽었어,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 우리는 성도고, 성도에게 줄로 재어준 약속의 땅이, 그게 교회와 신앙생활이야. 그걸 귀하게 여겨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많은 교육자들과 평신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봤는데 줄로 재어준 구역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불행이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귀한 줄 모르고
교회가 귀한 줄 모르고 자꾸 비판하고 불행하고 목사님을 내쫓든지 아니면 서로 싸우든지 그렇게 자꾸 그런 교회들이 많아. 불행한 거에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식이 안 되고 가정이 안 되고 안 돼. 열매가 없어. 잘 될 것 같다가 안 돼. 이파리가 곡식 익을 때쯤 똑 떨어져. 익지도 못하고 그 곡식을 따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해. 끝까지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끝이 아름다운 건데 끝이 아름다운 열매가 없어. 왜 그런 줄 알아요? 성도인데 줄로 재어준 구역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래. 잘 생각해봐. 학교 다닐 때 학교를 불평해. 내가 조금 더 좋은 학교에 갔었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그 사람은 다니는 학교도 불평하고 직장 가면 직장에서 불평하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직장 갔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좋은 직장을 얻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만족함이 없는 거야. 자족이 없어. 결혼하면 결혼한 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럴 줄 몰랐다고 그러고 이럴 줄 몰랐지 뭐 결혼은 뭐. 예? 군대 가면 군대 가서 불평하고 시집 가면 시집 가서 불평하고 교회 다니면 또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 감사할 적이 없어. 오히려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 대한민국을 감사하고,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때도 감사하고 중학교 때도 감사하고 대학교 때도 감사하고, 잘 안 됐어도 감사해야, 현재에 감사해야 내일의 감사가 또 있지. 신앙을 때도 고쳐야 돼. 신앙을 때도 고쳐야 돼. 우리는 늘 앞에 좋은 게 있으면 감사하려고 그래.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네가 오늘 감사하지 않으면 내일의 감사가 없어. 만족하지 않아도 자족할 줄 알아야 돼. 만족이 안 되면 자족할 줄 알아야 돼. 자족이 뭐야? 스스로 감사하는 거야. 잘 안 돼도 스스로 감사할 줄 알아야 돼. 혼자 사십니까? 감사하시라고. 둘이 사십니까? 감사하시라고. 아예 아멘도 안 하네. 셋이 사십니까? 아멘아, 감사하시라고. 자식 있는데 좀 늦게 결혼했다고 얘는 또 언제 결혼하려나 막 그러다가 또 결혼한다면 조금 더 같이 있었으면 좋아. 이놈의 인생은 감사가 없어. 그놈의 인생은 지금 있을 때 감사해. 지금 노동하는 걸 감사하라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떼약볕에서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더라도 감사. 콩나물 시루 앞에 놓고 장사하더라도 감사해. 돈이 많이 벌려야 감사하는 게 아니야. 감사해야 은혜가 있는 거야. 지금 감사해야, 자족하고 감사해야 내일의 감사가 있는 거야. 줄로 재어준 구역, 특별히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 우리는 성도라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존귀한 자라. 그리고 줄로 재어준 구역, 교회와 신앙생활을 가장 감사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고, 그리고 지금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보다 더 나은 삶을 주셔서 감사하는 게 아니야. 고3 때는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대학 붙여줬더니 감사할 줄 모르고 학교가 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고, 과에서도 점수를 못 나니까 또 불평하고, 대학교 나와서 직장 못 구했다고 불평하고, 직장 가서 이런 직장 들어갔다고 그놈의 인생이 뭐 되냐고. 에라이 그냥 확 한 대 맞아야 돼. 하나님께 정말로 정신 못 차리는 인생이에요. 그래 인생 전체를 불평하며 사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불평하고, 아내 때문에 불평하고, 자식 때문에 불평하고, 더워서 불평하고. 여러분 이렇게 다 더운 것도 뭐 온난하고 뭐고, 그냥 감사 한번 해봐. 더워서 감사. 그러니까 추우면 추워서도 감사. 아니 왜? 그러면 덜 감사야. 자족할 줄 알아야 돼. 제 말은 어려워도 현실에 감사 못하는 사람은 떡 하나 더 줘도, 하나님이 떡 하나 더 주시고 조금 더 잘해 주실 것도 없어. 왜? 그거 맨날 또 감사야. 불평이라고. 늘 불평이야.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기도도 말이에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성경에 가르쳤어. 불평하면서 기도하는 건 응답이 없어. 그거부터 회개하셔야 돼. 감사하며 기도하셔야 돼. 감사함. 그래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는 거야. 감사는 예물로 표현하라고 그랬어. 근데 감사하면 하나님께 예물로 표현해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야. 우리나라가 5천 년 동안 왜 안 됐냐? 불교에서 배운 게 맨날 불평하고 감사할 줄 불교 무슨 감사가 있어요? 부처가 무슨 감사를 가르쳤어? 유교가 무슨 감사가 있어? 없어요. 감사가 없어. 양반네 쌍놈 그렇게 나눠져서 감사가 없어.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뭘 가르쳐? 감사를 가르쳐. 너희는 성도다. 하나님이 너희를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존귀한 자들이고 줄로 재어준 구역에서 교회와 예배당에서 신앙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니 그거 아름다운 것이고 그게 감사할 일이야.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성도는 존귀하다. 또 하나,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다. 정확하잖아. 하나님 말씀이 정확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들었으면 그거를 늘 믿으셔야 되고 그렇게 말하셔야 되고 그렇게 사셔야 돼. 아는 게 100가지면 뭐합니까? 한마디도 그걸 말하지 않고 한마디도 실천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는 게, 어렸을 때부터 다닌 게 무슨 소용이에요? 교회 다닌 게. 모태신앙이 뭐가 중요하냐고. 그게 뭐 중요해? 중요한 건 배운 말씀을 실천하는 거야. 성도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봐. 성도는 뭐야? 그것도 대답을 못해. 성도는 뭐야? 존귀한 자야.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워. 아름답다고. 다시, 성도는 뭐야? 그럼 나는 뭐야? 존귀한 자야. 누가 얘기하셔? 하나님이. 그걸 들으라고.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 그 얘기를 들어. 그럼 다른 성도도 어떤 거야? 존귀한 거야. 다른 성도도 존귀한 거야. 줄로 재어준 구역은 뭐 어때요? 아름다운 거야. 불평하다가 이스라엘은 망했어.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줄로 재어준 구역 아름답다고 말해야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성도니까 아름다운 구역에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하셔. 따라합시다. 자족하고 감사하자. 자, 이게 늘 감사가 되려면 성도는 존귀하다,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다, 이게 되려면은 코람데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신존의식. 신존이라는 거는 신이 내 앞에 있다, 신존의식이 있어야 돼. 코람데오는 칼빈과 루터가 늘 고백했던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의 말씀이야. 6절에 성경 오늘 8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크게 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시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코람데오. 한문으로는 신존의식.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신이 내 앞에 있다. 신존의식.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거를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데 무시하고 살면 방탕한 거예요. 교회 와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밖에 나가면 하나님 생각 없이 맨날 돈, 음란, 세상 것, 정욕, 쾌락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아. 성도인데 아름다운 줄로 재어준 구역, 그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우리가 늘 실족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려면은 신존의식, 코람데오,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이 늘 계셔. 근데 그걸 인정해야 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게 바로 코람데오야. 누구 앞에 있음을? 항상 내 앞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승리하는 비결이야. 하나님을 코람데오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 거기 봐요. 8절 읽어봐요. 내가 여호와를, 끝까지 시작. 모심이요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코람데오의 은혜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뭐라 그랬냐, 그 베드로 성당이 루터가 재판을 받은 곳이고 교황이 거기 있었는데 지금도 베드로 성당이 있죠. 성 베드로 성당의 기와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베드로 성당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이에요. 어마어마해. 그 베드로 성당의 기와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뭐라 그랬냐, 나를 대적하는 자가 베드로 성당의 기와장 같이 많아도 루터가 하나님이 내 앞에, 여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거예요. 교황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내 앞에 계시다, 내가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모시며. 코람데오의 신앙. 칼빈은 늘 그랬어요. 우리 장로교 창시자 칼빈은 모든 교리에 하나님이 코람데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그게 신앙의 첫 번째다 그랬어. 성도는 존귀한 자고, 아멘. 줄로 재어준 교회와 신앙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것을 늘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야 돼. 따라합시다.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찾아봐요. 우리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옛날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 두려움에 붙들려 있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있는,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놀라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코람데오란 말이야.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를 3번 부인할 때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왜? 사람이 무서웠고 고문이 무섭고 십자가가 무서웠어.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제 누구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걸 늘 고백하니까 승리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3가지예요. 성도는 존귀하다. 2번째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다. 그리고 코람데오. 코람데오.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코람데오.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